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고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그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의 조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다시금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왔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이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진맥진하고 지쳐있는 양들을 향한 주님의 심정을 저희들이 헤아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오며, 무엇보다도 믿음의 근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칠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믿음의 견고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경기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까지 모든 예배가, 대면 예배가 2주간 중단되었고, 그 다음에 소규모 모임, 교인 간의 교제 모두가 중단된 상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이 집합 시설들이 그런 지금 이 이용 제한을 지금 겪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반년 이상 겪고 있죠. 그래서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들도 국경을 걸어 잠그고 또 경제를 봉쇄하고 그런 피해와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뭐길래 사람들이 세계가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세 가지 이유 때문이죠. 정리를 해보자면 첫째는 전염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질병들이, 중한 질병들이 사실 전염이 안 돼요. 우리가 개인이 앓고 있는 질병들이 전염이 안 되는데, 이 전염병 중에서도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만 전염되는 병들이 있는가 하면 이 코로나는 이 공기 중에서도 전파되는, 그러니까 밀접 접촉이 아니라도 전파되는 그러한 전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운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그 후유증 때문이죠. 이 코로나가 무증상으로 지나가는 그런 좀 이렇게 그 행운적인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은 코로나의 완치 판정을 받고도 어떤 사람들은 수개월이 지나도 신체적인 그런 이 회복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보고되고 있고, 심지어 장기의 치명적인 영구적인 손상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사람들이 접하면 좀 이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많이 접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로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이 세계적으로는 3-4%이고 우리나라는 2% 내외이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낮아요. 하지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엄청난 결과이기 때문에 2%만 가지고도 상당히 충격과 불안을 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당히 우왕좌왕하고 힘들어하는데, 이 속에서도 좀 전에 우리 이반정 목사님이 기도해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계획과 섭리의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고 심지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계획과 목적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있음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우리가 지나가는 동안에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뜻과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역사의 가장 극적인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자체로 봤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부당하게 재판받게 하시고,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게 죽게 하시고, 그러나 이렇게 너무나 비참하게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도 엄청난 은혜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당신의 영광이고, 둘째는 당신의 백성들의 은혜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무언가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한 가지가 영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현재 거짓 교회와 참된 교회를 구별하고 계시고, 거짓 신앙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그 음질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고 계신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당신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것, 당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오도하는 것, 당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데려가는 자들을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 속에서 예언적인 경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그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사람들조차도 자기들이 예수를 따르는 줄 착각했거나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 속에 섞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목회도 하고 교회 사역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주님께서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껍데기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 껍데기가 신앙생활 한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리가 결여된 것을 하나님은 몹시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예고편을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심판의 경고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십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목적과 섭리는 한치의 오차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린 그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선한 계획이고 선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겪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현재 상황과 연결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빈 무덤을 찾아가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두 가지, 첫째는 믿음은 간절함으로 표현된다. 진정한 믿음은 간절함으로 표현된다. 둘째, 믿음 앞에 죽음은 허상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1절에 보시면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그 당시에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첫날은 일요일이고, 이번 달력 보시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이 마지막 안식일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하고 있는가? 두 가지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고, 두 번째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구별을 두기 위해서, 같은 하나님, 같은 구약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구별을 두기 위해서 초대 기독교인들이 일찍이는 사도 시대부터 주일을, 일요일을 안식일로 섬겼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보시면은 2절에 매주 첫날은 일요일을 말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그러니까 이 헌금을 매주 첫날 모여서 하라는 것은 매주 첫날 예배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해가 뜨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무덤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왜 마리아가 여러 명이죠. 예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여러 명의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인이 나온다는 것은 그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계층의
속하는 여인이었다. 하층민이었다. 자, 막달라는 지역 이름이죠. 어디 출신을 말하죠. 나사렛 예수,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 예수께서 자라신 나사렛과 가까운 곳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의 갈릴리 호수 근처의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은 거의 동향 출신이에요. 비슷한 지역에서 출신이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와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복음을 12제자와 함께 전하실 때, 여러분 주보에 다 나와 있죠. 2절에 보시면은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물론 남자들도 고치셨지만은 악귀가 쫓겨지고 병 고침을 받은 여자들 가운데 그 중에서도 심각한 질병을, 영적 질병을 앓고 있던 여자가 있었어요. 7 귀신이 있었어요. 7은 완전수죠. 그러니까 귀신으로 가득 찬, 그러니까 영적인 이 마귀로 가득 찬,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예수께서 대단한 영적 질병을 앓던 이 여인을 예수님이 기적의 은혜로 고쳐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직접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여자의 이름입니다,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와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의 사역을, 우리는 제자들만 예수를 따라다니는 줄 아는데, 이 여인들도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소위 말해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해주고 예수의 제자들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어요. 이러한 여인들의 도움이 없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원활한 사역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하이라이트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의 귀한 사역은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지금도 영원한 영광으로 남아있을 그런 사역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시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께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돌아가실 때 옆에서 예수를 지켰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나머지 3명의 여인 가운데 하나였죠.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물심양면으로 섬겼고 봉사했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 가운데 있었고, 이제 예수께서 금요일 날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는데 토요일 날 안식일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안식일은 무덤을 갈 수 없으니까 날이 새자마자 새벽이 동트기 전에 이 무덤에 왔다는 것은 이 여인이 잠을 안 잔 거예요. 추측건데 예수의 무덤에 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잠을 못 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 보시면은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께서 충실히 여기던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베드로도 요한도 예수의 무덤에 오지를 않았어요. 왜 안 왔을까? 첫째는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었고 좌절 가운데 있었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들에게는 예수께서 솔직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실 줄 알았고, 한편으로는 그랬을 경우에 자기들이 한자리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미 꿈이 좌절된 것이고,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예수가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그 금요일 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를 하죠. 이자가 살았을 때, 이 예수가 살았을 때 자기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혹여라도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서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면 사회가 더 혼란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조치를 해달라고 말할 때, 빌라도가 너희들이 경비병이 있지 않니? 그 경비병들을 가지고 무덤을 지키고 무덤을 큰 돌로 막고 봉인해라. 그러므로 그 사실에 근거하면 무덤에 간들 예수의 시신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시신을 볼 수 없어요.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는 향품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처형과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매장 때문에 예수의 시신이 충분히 향품이 발렸다는 것을 아마 몰랐을 거예요. 니고데모가 향품으로 예수의 시신을 치장한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향품을 사가지고 갔을 거예요. 아무튼 예수를 향한 간절한 믿음의 마음 때문에 밤잠도 자지 않고 새벽같이 쫓아갔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요, 어떤 영광은 그 영광에 합당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를 본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죠, 그죠? 부활하신 예수를 살아서 이 눈으로 본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겠죠. 제자들은 다 봤어야 하지만 그 영광을 가장 먼저 취했던 자는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가장 최초로 목격하는 특별한 영광을 얻었습니다. 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엇 때문에 현실의 장벽을 뚫고 예수의 시신을 볼 수 없을 그 현실의 장벽을 뚫고 다른 제자들은 다 절망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그 새벽같이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을까? 그녀의 간절한 믿음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서 죽고 난 뒤에 오히려 그 간절함이 더 사무쳤어요. 자기를 고쳐주었던 주님, 자기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주님, 자기가 따라다녀 보니까 사랑으로 가득 차셨던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오히려 더 간절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다 자포자기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때때로 원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 원활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자세를 원하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불편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리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비대면 예배를 계획한 적도 없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 있기 전에 우리 동네에서 어떤 좀 중견교회에서 방송실에서 근무하는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근무관이죠. 그 교회 집사님이나 되겠죠. 봉사하시는 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런 고충을 얘기를 해요. 그 당시 현재 한두 달 전에 예배 인원이 전체 교인의 한 3분의 1이 안 된다.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우리 교회도 그랬죠, 그죠?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병행했죠. 그런데 방송실에 있으니까 이분들은 실시간 동영상을 제공하면서 몇 명이 예배를 드리는 줄 알 수가 있대요. 그런데 그 숫자가 매주 줄어든답니다. 매주 줄어들어서 그 당시에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인원의 2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예배를 동영상으로 보고 있다. 점점 더 동영상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흐트러지고 간절함이 없어지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영상 예배를 보고 있는지 체크까지 한답니다. 여러분, 저는 물론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나 심지어 타 교회에서도 진정한 복음의 교회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안타까움이 하나님의 하시는 섭리를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양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간절한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당신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러한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그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간절한 믿음을 원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인생 철학은 이것이죠.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돈만 있으면 견딜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오히려 이 시기가 돈 버는 기회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만 있으면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어 라는 이 세상의 속임수의 철학이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도 파고들면 간절함은 급격히 식게 돼요. 여러분, 간절한 믿음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계산적이지 않아요. 현실을 계산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 해가지고 상식에 벗어나는 돈키호테 같은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현실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빈 무덤에 간 거예요. 향품을 돈 주고 산 거예요. 사실은 낭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시신을 볼 가망이 거의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고 큰 돌이 앞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굴릴 힘도 없고 경비병들을 뚫고 들어갈 수도 없고 예수의 시신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을 알면서도 찾아간 거예요. 왜?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상식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좌절이나 어떤 장벽이 있을 때 주님을 찾는 마음에는 계산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하자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 주일날 좀 더 잘 수 있으니까 오히려 육신적으로 잘 됐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에 굴복한다면 간절함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간절함이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영혼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엑기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한 가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신기한 것은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도 대제사장들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3일 뒤에 부활한다고 이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그 무덤에 돌을 큰 걸 갖다 놓고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지키도록 했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예수를 믿었던 제자들은 왜 혹시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을까 하는 확인 작업을 할 생각도 안 했을까? 그 주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귀담아 들었더라면은 주일날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가서 주님이 혹시 부활하셨을까?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조차 안 하고 있었을까? 빈 무덤으로 달려는 갔죠. 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비었다고 알려줬기 때문에 비로소 간 것이지 자기들 자발적으로 간 적은 없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말하되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어디에 얘기합니까? 오늘 말하면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덤에 주님의 시신이 없어요. 무덤이 비었어요.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막달라 마리아의 당연한 추론은 이 여인도 부활을 믿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추론은 주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가져다가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간 것이죠. 둘이 같이 뛰어가는데 누가 먼저 도착합니까? 요한이. 왜? 더 젊기 때문에. 근데 요한은 도착해서 무덤으로 바로 뛰어 들어가지 않고 빈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고 누가 무덤으로 바로 들어가요? 베드로가. 왜? 즉흥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격이 다 나오죠. 베드로는 바로 뛰어 들어가지만 요한은 먼저 도착해서도 주위를 관찰하고 살피는 섬세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합니다. 5절에 보니까 여기서 구부려 요한은 구부려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세마포는 뭐예요? 세마포는 예수의 죽은 시신을, 그 당시 죽은 시신을 감싸는 헝겊 린넨이죠.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자, 몸을 감쌌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갔다면은 헝겊을 굳이 벗겨서 가져가지 않고 그대로 가져갔을 것이지 헝겊을 이 린넨을 벗기고 알몸뚱이만 훔쳐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세마포가 그대로 놓였다는 것은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또 머리를 쌌던, 그러니까 옛날에 그 유대 사람들의 풍습에는 시신을 두 가지 종류의 천으로 쌌죠. 몸뚱아리는 헝겊 세마포로, 머리는 수건으로 쌌죠. 그러니까 두 장이죠. 몸뚱아리 싸는 거와 머리를 싸는 것, 이 두 장으로 나눠서 쌌는데,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세마포와 함께 아무 곳에나 놓이지 않고 가지런히 딴 곳에 원래 있던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쌌던 대로 놓여 있다는 것은 접혀져 있더라. 접혀져 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우리가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타월을 그냥 던진 것이 아니고 쓴 타월을 접어서 가지런하게 놓았더라, 이런 뜻이죠. 이것은 누가 하셨을까?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손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천사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당신의 세마포는 벗으시고 그 다음에 수건은 가지런히 싸서 있던 자리에 그대로 놓았다. 자, 왜 주님께서는 그 쌌던 대로 그대로 이 수건을, 얼굴 쌌던 수건을 그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가지런히 싸서 정돈된 상태로 두셨을까? 유대인의 풍습에 주인이 식사를 해요. 그러면 종이 이제 식사를 차려놓고 주인이 식사하는 과정을 지켜보죠. 중간에 뭔가 필요한 거 아닌가? 어떤 음식을 더 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음료수를 갖다 드려야 하는가? 근데 그러다가 주인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 식탁을 자리를 떴을 때 이 종이 이
식탁을 이제 다 먹었으니까 치우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시 와서 식사를 할 거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인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주인이 이 냅킨을 이 식사하면서 쓰는 냅킨을 어떤 상태로 두었느냐, 그냥 이렇게 던져 놓으면은 식사 다 끝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접혀져 있으면 다시 와서 먹을 테니까 치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추측건대 예수님께서는 이 세마포, 이 헝겊을 볼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날 것이라는 암시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보면 내가 다시 올 것이라는 재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다시 오시는 분입니다. 이미 오셨지만 다시 오실 분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 신앙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시대가 어려울수록, 삶이 힘들수록 다시 오실 주님을 붙잡고 기다리는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세상이 마냥 재미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계속되기를 원하겠죠. 하지만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이 더 클 수 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제자는 요한이죠. 들어가서 뭘 믿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다음 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직접 또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는 것은 요한이 들어가가지고 믿더라 하는 그 믿더라는 것은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믿었다는 뜻이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종합적으로 말했을 때 예수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16장에서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어요. 심지어 제자들이 아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조차도 이것을 알고 있을 정도로 이것은 공공연한 예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예언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베드로는 주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고, 그런데 왜 제자들은 이렇게 빈 무덤을 보고도, 빈 무덤을 보기 전에도 3일 만에 살아나셨을까를 확인할 생각도 안 했고, 심지어 무덤이 빈 것을 보고도 부활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없었을까? 왜 없었을까? 왜? 왜냐하면 인간에게 죽음은 너무나 뚜렷하고 결정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죽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인간은 본능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쓰러뜨리고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죽음에 의해서 한 번 제압당하고 사라진 존재가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인식이 인간의 뇌리 속에 너무나 강하게 박혀 있기 때문에 빈 무덤을 보고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죽음은 일반적으로 영원한 끝의 시작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끝은, 죽음으로 시작된 끝은 절대로 끝날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어요. 그만큼 죽음에 대한 인식이 강해요.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산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미련한 소리예요. 사람의 모든 몸부림은 죽음에서 멀어지고 벗어나려는 몸부림이에요. 생각해 보면 돈 벌고 싶다? 죽음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에요. 건강해지고 싶다? 노후를 염려한다? 모든 것이 죽음에서 멀어지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몸부림입니다. 나는 먹고 사는 걱정 없어 자아 실현할 거야. 그만큼 죽음에서 멀어진 상태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자아 실현의 단계가 되면은, 돈이 많은 단계가 되면은, 그냥 이 질병이 없는 단계가 되면은 그냥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지기 때문에 죽음의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꿈과 모든 발버둥과 생을 향한 모든 애착은 죽음에서 벗어나고 멀어지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왜? 죽음이 시작되면 그 끝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 정말로 확고하고 물론 완전하게 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완성되려면은 죽음의 실체를 내가 맞닥뜨릴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죽음의 실체를 내가 인정하고 맞닥뜨릴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될 때 진짜 믿음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요. 하지만 살아가는 방식은 보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 여러분, 돈을 벌어서 죽음이 아니고 돈을 벌어서 편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편하고 행복한 것이 죽음에서 멀어진 상태예요. 나는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 노후를 보장받는 것이 죽음에서 멀어지는 상태예요. 하지만 모두가 알듯이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빈부귀천이 없어요. 그리고 죽음에 들어가면 세상 만사가 모두가 허상이 됩니다. 세상 만사가 다 허상이 돼요. 여러분, 허상의 뜻이 뭔지 아세요? 허상이란 실제하던 모든 것들이 실제하지 않는 상태로 영원히 바뀌는 게 허상입니다. 실제하던 모든 것들이 나의 소유, 나의 지위, 나의 관계, 심지어 나라는 존재 자체도 원래는 실제했는데 이것이 실제하지 않는 상태로 들어가는, 영원히 들어가는 것을 허상이라고 그래요. 허상. 그렇게 볼 때 한마디로 말하자면 세상 만사가 다 허상입니다. 죽음은 모두를 허상으로 끌고 가서 집어넣고 다시는 나올 수 없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 이외의 다른 선택지를 생각할 수 없었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솔로몬 자기 아들에게 자기의 죽음을 알릴 때 그때 나는 곧 죽을 거야 라고 하지 않고 뭐라 했습니까?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죽음의 허상입니다. 죽음은 생명도 관계도 소유도 지위도 취미도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막강한 힘이에요. 죽음은 의미라는 단어조차도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고 결국 인간의 모든 두려움과 허무의 뿌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왜? 여기까지 가지 못하게 하도록 사탄은, 세상은 끊임없이 너의 두려움을 벗어나려면, 너의 허물을 벗어나려면 돈 벌면 돼, 꿈을 이루면 돼, 관계를 풍성하게 하면 돼, 맛있는 거 먹으면 돼, 영화 보고 멍 때리면 돼. 계속 우리를 유혹하지만 왜? 요즘 현대인들의 문제가, 현대 신앙인들의 문제가 진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박탈당하고 있어요. 진지하게 죽음과 맞이하려면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겸허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해요. 이 죽음, 모든 것을 허상으로 바꾸는 죽음 이상의 힘을 발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죽음이라는 허상, 모든 것을 있던 실체에서 없던 실체로 바꾸는 막강한 힘인 이 죽음이라는 이 실체, 이 죽음을 허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 특별히 부활의 믿음은 죽음을 있던 실체에서 없던 실체의 허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실체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죽음을 맞이할 때, 죽음을 바라볼 때 그 죽음 앞에서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허탈하고 너무나 좌절스럽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을 끄집어내어 보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는 모든 것을 허상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이 죽음을 허상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부활 안에서 죽음은 그 실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리아의 간절한 믿음은 이 죽음을 허상으로 만드는 부활의 실체를 가장 최초로 목격하는 은혜를 입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를 본 것이죠. 예수 믿는 여러분, 죽음은 분명히 이 가시적인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허상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은,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은 이 죽음이라는 막강한 힘을 허상으로 만드는 더 막강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조용히 소파에 앉아서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언제든지 저를 데려가시면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다.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우왕좌왕하죠. 코로나 때문에 돈을 못 벌어, 코로나 때문에 걸릴까 봐 두려워. 뿌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코로나가 아니라도 우리에게는 그런 신호들이 와요.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질병이 하나둘씩 생기더라고요. 어떤 때는 몇 개가 동시에 생기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실체가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신체적인, 사회적인, 질병적인 그러한 세계적인 현상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무엇을 하라고요? 네 믿음을 확증해라. 네 믿음을 확증해라. 너는 뭘 믿고 사는 신앙이니? 고린도서 13장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무늬만 교인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에 자신을 내몰아 가세요. 죽음이라는 실체 앞으로 가서 죽음의 실체를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중간에 많은 유혹이 올 것입니다. 돈 벌어야지. 돈 버는 거하고 죽음의 실체를 맞닥뜨린다고 돈 안 버는 거 아니고 사회활동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 자신을 죽음의 실체 앞에 내몰아 봐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요. 아직 부족한지 부끄러운지. 왜냐하면 부족하면 부족하고 부끄러우면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이 타올라서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담대히 죽음을 향해서 꾸짖을 수 있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너는 부활을 정말로 믿느냐? 그것에 대한 감동이 우리 안에 스며져 나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와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는 진정한 성도들에게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부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기에도 믿음을 가다듬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돌과 성령의 기름으로 믿음을 연마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